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 당연히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회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자가 세례 요한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내 뒤에 오는 자는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여기서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의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나온 예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그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 같을 것이다. 다 깨끗이 씻어주는 듯한 느낌도 있죠. 불로 연단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여기서 제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 그러니까 표백하는 자의 제물, 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죄를 사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은 연단에 대해서는 3절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여기서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2장부터 봤었던 그 레위 자손들, 1장도 있었고 2장도 있는데, 1장에서는 여기에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선조가 될 만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레위거든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는데 너희 제사장들은 잘 하지 못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3장에서 다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통해서 보면은 혈통적인 레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 마음 바꾸지 않는다, 내 언약 바꿀 생각 없으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11조의 개념은 이 10절의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두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이 양식 어디다 쓰였냐면요, 분깃이 없는 사람들, 뭐 가난하고 고아, 나그네 된 자들, 그런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였던 게 11조입니다. 또 물론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웃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11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웃사랑 하면은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뜻이죠. 1장에 보면은 어떤 걸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냐면은 정말 쓸 수 없는 것들, 뭐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 어차피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병든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 먹느니, 그냥 버리느니 하나님한테 드려서 이것으로 예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너를 기뻐하겠느냐라고 할 만큼 사람도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11조와 연관을 지으면은 전혀 쓸 수 없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집에 있어도 쓰레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들여놓고 나는 이웃사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 받겠지, 그런 것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라고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정말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리고 옷이 다 헤어져서 입을 수도 없는 거, 그런 걸로 갖다가 도네이션 한 다음에 나는 뭐 이웃사랑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좀 온전한 거 드려봐라, 그것 좀 아낀다고 네가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거 드리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나를 시험해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하겠다. 황충이라는 게 메뚜기 떼가 많아지면은 그게 황충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황색
글을 띄는데, 원래 메뚜기는 적은 숫자 되면 각각에 흩어져서 그냥 있지만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면 색깔도 좀 변하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충이 되면은 그게 재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게 하겠다.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도와줄 거니까 네가 그까짓 거 조금 아낀다고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쓸만한 것들, 정말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은, 그래서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에 쓰여지면은 내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에게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근데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별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